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미가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늘까지 이르게 해 주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은 그 앞절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네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과 함께 AD 29년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갈릴리 해변가,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많은 여행자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이렇게 거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훔 선지자는 유다왕 그 요시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나훔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위로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이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 마을이 정말 위로의 마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위로의 마을,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일어난 한 사건, 참 이름 모를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넘어서서 이 영원한 세계의 실제, 사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세계.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나라인지 그 실제를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신 사건을 이 중심으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많은 시간을 이 가버나움에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을 이 본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본 동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켜 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에는 각색병, 갖가지 질병을 가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신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에 치료해준 이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 회당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화인을 치료해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일 가능성이라고, 그 회당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4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의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로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다. 이제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7장 5절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그 회당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안식일 그날에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은 놀랍니다.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고 계실 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일까? 우리 시대소망 254쪽에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라고 우리 시대소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실제를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이 회당의 그 분위기는 아주 이제 어수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때 가르치고 계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고 지금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기 바로 전에 어디서 하셨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뭐냐면은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영원한 이 세계의 실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나사렛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그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제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자유케 해주시는 그 자유케 해주심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처럼 그 마을은 그렇게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AD 29년 어느 안식일 아침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255쪽에 이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시대 소망에도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세우시려고 오셨던 나라, 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크게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이 회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배 이제 이 중간에 소리가 아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청중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해당 안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귀신에 포로된 자를 정말 자유케 해주실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정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될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양쪽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고 착하고 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들이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말합니다. 믿고 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 거라사의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 줄 알고 두려운 가운데 이 귀신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의사 누가만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단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에게 빼앗길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넘어뜨렸지만은 상하게 하지 못했음을 의사 누가만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는 255쪽, 256쪽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어떤 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행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의 시간을 천진한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행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 번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의 발은 급속히 타락의 길에 떨어졌다.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후회는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그가 자기의 성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성실한 인격을 되찾기 위해서 재물과 향락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었다. 악에게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증언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악에게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된 자는 비단 세상적인 타락과 향락과 잘못된 생활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된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대소망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56쪽에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 귀신 들린 자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모습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했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안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시대소망은 계속 말합니다.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어두워졌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다. 이제 그에게 어떤 빛이 들어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그런 의지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이 귀신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나오는 것은 자기의 본심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의 입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포의 괴로운 가운데서 이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자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얼마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러나
그 위대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그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아주 처절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악의 실제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력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조차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 귀신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그 증언의 말씀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모습이 사단의 영향,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소망은 계속해서 25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의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제약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사단의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뭐예요? 그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말없는 호소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말없는 호소가 들려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조차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마음에 이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 이 말이 없어도 그것을 분별하고 알고 계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그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할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시대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자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시대소망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의 그 실제를 드러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실제가 무엇일까? 실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금도성과 정말 이 생명, 이 나무 우리가 영원히 먹으면서 그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분명히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세계의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 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상상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대 소망 254쪽에는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는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땅에 속한 사물들에 열중하며 그 세상의 마력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제들, 그 보이는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더 놀랍고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영원한 세계의 중요성과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 문제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의 말씀에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보여주셨다고 우리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애의 의무를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의 이 실제가 무엇일까요? 실제는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실제는 그분 자신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세계의 실제이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분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죄로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랑의 놀라운 힘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자유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 있고 그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증언의 말씀대로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슬픔과 절망과 걱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둡고 그 다음에 죄되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죄의 통치 아래서도 정말 자유한 자로,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세계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대 소망에 제가 계속 좀 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오랫동안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 씌웠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이것은 통치입니다.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생명과 사랑과 그분의 이 통치로 이 마음속을 이제 통치하시려고 할 때 악의 임금은 분기하여 그의 나라의 지성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고 있었다. 항쟁하려고 했다. 사단은 모든 그의 세력을 소집하여 모든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항하였다. 우리 정로의 계단은 또 12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하고 사랑과 저주의 음령이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실 사단이 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이 사랑의 세계에서 사단이 하늘이 그런 영원한 세계고 사랑의 세계가 아닙니까? 거기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불행하다고 사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사단이 실패했어요. 하늘에서 실패한 이 전쟁을 이 세상에까지 그가 끌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불행한 사고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런 불행한 이 질병들을 허락하고 이런 일들을 용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정말 사랑이 이런 불행을 용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도 이 영원한 이 실제, 이 죄와 사단의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영원한 세계의 실제이신 분이 그분 앞에서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지금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악간의 이 전쟁을 우리 시대 소망 256장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번창한 채 활동하고 있다. 이 신앙 안에서 아주 아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났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사단의 저항이 아무리 강력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정복하실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단에 포로된 이 자가 이제 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됨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하여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파멸시키러 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이제 그의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놀라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평정으로 돌아간 자유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서 있었다. 심지어 마귀까지 구주의 하늘의 능력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증으로 번쩍이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흘러 넘쳤다. 백성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말을 다시 하게 되자 그들은 피차간에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이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 그분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과 지원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책,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하늘책 170쪽에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지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영원한 하늘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 소망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 안에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시대소망 258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적 153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8쪽에 있는 말씀가요.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로운 사다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다. 정말 이 3층 하늘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 우리가 가도 갈 수 없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신비한 사다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가까워졌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공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영적인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사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 세계의 실제를, 이 사랑의 세계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는 그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금도성과 그 생명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시대 대행서 678쪽 마지막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오늘 이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잿된 세상에서 어둡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어둠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세계를, 그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세계 아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자유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